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정말 새날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말씀 앞에 더욱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번에 많이 카톡을 받으셨죠? 저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카톡이 들어왔죠. 시기도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뭘 버려라 보따리에 싸서 다 버려라. 그런데 보따리에 싸서 버렸습니까? 다 안고 가지요. 말뿐이죠. 어떻게요? 새날이 되었다고 2022년도가 새날이 되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변해야 되고 예배로 변해지고 예배로 새로워져야 22년도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지, 날짜로만 22년도를 맞이하면서 변해야지 버려야지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날은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새날이어야 돼요. 날마다 태양은 뜨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태양이 떴는데 어제 아침만이 새날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날마다 새날이어야 되고 날마다 새 영이어야 되고 날마다 새 말씀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울고 웃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랬지만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흘러가 버립니다. 다 흘러갔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은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에 그냥 하고 낳은 것이 아니라 아기 나온 다음 그 진통,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생명이 새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진통을, 고통을 준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죄함으로 통해서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줬어요. 해산의 고통을 주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또 범죄함으로써 남자들은 그냥 일하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고통을 따르는데, 이런 고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통해서 다 견디고 다 이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이기지 못하고 그 고통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다 해도 아직도 저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 자랑, 카톡에 보면 손녀 자랑, 집에 보면은 완전히 손자랑. 주의 종은 또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온통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세상 자랑, 집 자랑, 그런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랑해야 된다.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정말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디고, 내가 정말 사람이 정말 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너무나도 형편없이 세상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나.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자랑에 이렇게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말로는 다 잘해요. 그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보면 우리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이다. 나는 절대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나는 절대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제자들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니면 정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로 우리가 사는 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조그만 교회에서 문제가 일으키면 그냥 확 떠나버리는 우린 좀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우리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인데요. 우리가 정말 바울이 사랑했고 또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데마를. 근데 이 바울이를 도우면서 정말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이 데마는요 떠나지 아니하고 또 아주 장래에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또 바울이 신뢰한 데마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냥 우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로 갔다.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 환경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직 어떤 환경이 불어닥친다 해도 태풍이 불어닥친다 해도 폭풍이 불어닥친다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죠. 겉은 화려해 보이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썩은 사람이 있어. 그죠? 완전히 썩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원하는 이 땅에 영혼 구원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도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면 이 땅이 이 벌말에 주님의 기쁨의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보면 나를 세우고 나를 나타내고 내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아닌 내 기쁨이 되고 내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이거 누가 환경을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다가 물속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내 주변이 바라보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여행으로 골프로 여가생활 끝이 없죠. 등산으로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다 권력을 잡으려고 지금 난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기업 사장님도 자살했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자살했고 국회의원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또 연예인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한이 없어요.
많은 욕심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최고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자연조타를 매일 보지는 않고 가끔 봐요. 근데 어느 깊은 산속에 어떤 노인이 살더라고요. 근데 너무 환경이 너무 멋있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너무 멋있다 이 생각하는데 어떤 사회자가 이렇게 깊은 산골에 살기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안 무서워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곳에서 아마 돈 많은 사장이 살면 무서워서 못 살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무섭지가 않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가면 무슨 뭐 금덩이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막에는 오직 물만 필요하죠. 물만. 그래서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뭐 폐물이 있다거나 돈이 있으면 그 치킨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중 맞을 일도 없어요. 그죠? 또 예쁜 부인이 있으면 불안할 거예요. 누가 넘길 넘볼까봐. 그렇죠? 오늘 막 예쁜 부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의처증 있고 막 의부증이 있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기웃거리기만 해도 막 그냥 불안해. 이쁜 부인이 있으면. 근데 저처럼 젊음도 잃어버리고 늙어버리니까 너무 편안해. 그리고 우리 박경리 소설가가 그랬어요. 이렇게 늙으니까 편안한 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늙고 이제 볼품 없으니까 편안한 거야. 젊었을 때는 가꾸려고 그러고 뭐 날씬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늙었으니까 누가 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요 또한 남편이 없는 사람이나 부인 없는 사람 의처증도 없어. 그죠? 없으니까. 그래서 어떨 땐 때로는 또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없으면 안 돼요. 남편 없는 저밖에 없습니다. 다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세상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잃고 본 교회에 너무 슬퍼서 못 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거든요. 위로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의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내가요 듣지를 못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속으로 운다는 것이 막 엉엉엉 울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부인 없는 사람도 많고 남편 없는 사람도 많은데 부인을 자랑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가니까요 손주가 없어서 애타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해요. 손주 자랑 그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가 결혼을 못해가지고 애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가면 또 뭐 사이 자랑을 하질 않나 또 막 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심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그 사람의 심령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씀 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가면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옛것 필요 없어요. 그죠? 전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왕궁에서 거지가 그 왕자를 만났는데 내가 너를 우리 왕궁에 데려간다 하니까는 옷 그대로 거지 옷을 입은 채로 절대 왕궁에 못 들어가죠. 그 옷을 벗어야 왕자 옷을 입어야 왕궁에 가듯이 우리는 옛 더럽고 추악한 모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것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악한 정욕, 탐심.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에 보면은요, 우리가 내 이웃이나 내 누구나 옆에 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완전히 우상숭배예요. 보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요, 10계명 중에 10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 이렇게 10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탐내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언제 감췄어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2장 7절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막 그렇게 말하죠. 밥이 나오죠. 밥이 나옵니다. 왜요? 이 비밀의 책을 읽어보면 나온다니까요. 안 읽어보니까 안 나오지. 이 말씀을 안 보니까 안 나오죠.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기도를 안 드려보니까 모르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나온다니까요. 절대로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왜 극성스럽게 믿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라니까요. 예배를 드려보라니까요. 그럼 왜 극성스럽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보지도 않고 기도를 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쵸? 꼭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고, 그래야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 버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하는지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꼭 변해야 된다니까요. 변하지 않고 2021년도 거 그대로 말로만 가져가면 뭐래요. 보따리 싸고 다 버려야 되지. 어떡해요? 예배로만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올해도 제가 전번에 말씀했지만 작년에 기뻤던 사람은 올해도 기뻐요. 작년에 우울했던 사람은 올해도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아팠던 사람 올해 맨날 아프다 소리예요. 그죠? 우리는 매일 기뻐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22년도 뿐만 아니라 2023년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답이고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성경 읽어보지도 못하고 기도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말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말씀에 꽂힌 사람은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말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지 말씀을 읽어보면 점점점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며칠 중 하나님을 못 만났나. 제가요 재학 중에서 시궁창에 그 길만 다녔거든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은 다 좋아했습니다. 뭐 거식이라든가 하여튼 뭐 자포자기식으로 살았죠. 다 읽고 난 후에 이제 예배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기도 속에 주님이 바라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뭐 나는 다 안다. 나는 박사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내가 정말 무엇을 다 안다. 이건 완전 교만 중에 교만한 자. 완전히 교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정말 13번인지 14번 쓴 그 사도 바울은요. 정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성령은 모든 것 곧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라.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나를 건져낼 자 누구냐 이러면서 정말 자기는 너무나도 모자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제 이름 요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모자라기 때문에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우리 살아나는 역사가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세상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길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예배 중에도 우리가 견디고 참고 나갈 때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정말 고귀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이제 흙이 되어버리죠.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에 정말 앰뷸런스를 환자를 싣고 가는 달려가는 응급구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통령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많다 해도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소중한 이 비밀을 세상에 속한 학사, 박사도, 성공한 자도, 똑똑한 자도, 지혜 있는 자도 모릅니다. 우리가 강남에 가면은요, 철학관, 카페 그런 곳이 많대요. 근데 가면은 다 박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될까 안 될까 물어보러 또 뭐가 될까 안 될까 어디다 뭐를 할까 안 될까 저럴까 그걸로 다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오면 안 될까? 제가 다 가르쳐 줄 텐데 주님이 아십니다.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텐데 왜 그 헛된 것에 가서 그곳에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 학문으로는 이 세상 지혜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소중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이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렸다. 믿는 자에게 달렸다. 창조주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신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의 소망의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이 밤에도 모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무엇을 감추었던 것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 특별히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처럼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 광야 같은 우리가 벌말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반드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고 오늘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죠?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여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는 오직 누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 만나신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또한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8장 어제도 그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영의 사람들, 기도드리는 사람들 항상 평안해요.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항상 이 모습 우리가 전번에 우리 강추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주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이 모습 이대로 날마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이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다 성령 충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을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만나시고 찬양으로 하늘을